원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가 꼭 봐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1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죠. 인용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그 예언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해당에 있는 그 책을 이제 덮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을 딱 덮는 왜 덮었을까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21절의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바로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오늘 너희가 그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의 그 노임을 주는 그 역사가 바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성취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1장을 보실 때 누가복음 4장 17절과 21절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아마 왜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바로 이것이 나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응하였다라고 즉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사야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보면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아들에게 임하셔서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이 임해서 이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난한 자에게 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슬픈 자에게 그런데 오늘 이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갇힌 자 이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되면 계속 지금도 미래 완료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은 것에 대하여 누굴 먼저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아름다운 소식.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굿뉴스,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요? 역시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훌륭한 분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 많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숨길 필요 없죠. 가난한데 가난한 자가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돈입니다. 돈. 근데 과연 성경에서 이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사실 돈이라는 것이 보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이 상대적인 것은 뭐냐면 돈이 적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하여 결핍을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2,000만 원을 가지면 나는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1,000만 원에 만족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게 원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이 가난한 자의 표현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온순한 자, 또 온유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가난한 자라기보다는 고통을 당하고 또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저는 이제 가난하다라는 단어의 반대가 부유하다라는 어떤 단어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탐욕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이 탐욕이 없지는 않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탐욕스럽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부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은 부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지만 마음에 탐욕스러움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늘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영성에 있어서 지향하는 방향은 뭐냐 하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가난함에 대한 어떤 그 결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난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어떨 때는 물질적인 어떤 가난함이 내 마음의 가난함과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어떨 때는 성경에서는 이 가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 가난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사야에서의 가난한 자는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마음이 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고 약하여서 여러분, 우리 참 가난하시죠?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가난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또 역경 가운데 있고, 다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 온유하시고 순한 분들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신가요? 얼굴을 보니까 다 순하신 것 같아요. 천사 같고. 근데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난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팔복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러고 순하고 연약하고 역경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지금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났던 이스라엘, 그러나 제약과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으로, 이방인으로 참으로 억울하게, 아니면 그 죄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포로를 끌려갑니다. 아마 그들 마음에는 누군가는 가난했을 것이고 억울함을 당했을 것이고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것은 뭐냐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이 물질을 줬을 때 그것으로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어떤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그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역경들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살아가는 그 환경 자체는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은 70년 동안 거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세상 나라, 바벨론 왕에게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지만 진정한 너의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문화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고 돈과 물질이 나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원인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프란시스코라는 굉장히 위대한 성인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 스스로 가난하기를 원해서 모든 재산을 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그 성프란시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분의 위대함은 지금도 우리에게 개신교든 천주교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가난을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일생이 다 가난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정말 부유했고 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 그 영성이 깊었으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이 허리 자국이 자기에게도 그 성흔이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영성의 체험들이 옛날 그 교부들이나 성인들이 경험했다는 것은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도 그 경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다 버리고 거기에 뛰어들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뛰어들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참 행복과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그러한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너무 기뻐 찬양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생각해 보면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만 않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이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경 가운데 있고 마음이 순한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잘 입는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마음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습니다. 다 약합니다. 저도 너무 생긴 거는 무섭게 좀 잔인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저도 마음이 너무 약해요. 저도 너무 약합니다. BBC 그 국영방송 자료에 의하면 이게 4명 중에 한 명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합니다.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병적이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3명 정도는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민증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한 90%가 이러한 부분에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강하다 하지만 강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처가 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말과 어떤 한 사람의 나를 향한 어떤 그 마음이 나를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내버려 두면 계속 상처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뭔가요? 그것을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피로사회라는 한병철 작가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오늘날 사회를 긍정사회라 그러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과거의 사회를 부정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정사회에서는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하면 안 돼. 그만해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긍정사회는 뭐냐면 너 할 수 있어. 너도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어디에 많이 받느냐 하면 너 하면 안 된다는 말보다 너 할 수 있다는 말에 더 상처를 받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학에 뛰어나지 않는 아이들, 영어에 뛰어나지 않는 아이들은 다른 데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야, 네 지금 수학 50점 맞았는데 옆에 친구가 학원 잘 다니니까 100점 맞았어. 너도 학원 다녀. 너도 할 수 있어. 이 말은 그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할 때 우리에게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론이죠. 긍정적인 사고,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걸 계속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면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체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이지 나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강인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내가 강한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상처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강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 말에 또 내가 결핍한 것에 대해 상처로 스스로가 거기에 좌절해 있을 때 너무나 힘든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오늘 이 마음이 상한 자를 누가 고치신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깊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그 우울증 걸렸던 이 환자들이 두 가지 치료를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정신과 치료,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은 하나의 여러분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우울증 걸리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감기 걸린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은 약물 치료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멍들고 상처나고 감기 기침하면 저 사람 참 아픈 것 같다 하면서 막 위로하지만 우울증 걸리면 멀쩡한데 왜 저적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하면 그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우울증. 자, 근데 이런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렇게 삼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우울증 환자들은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물은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을 극복하게 할 수 있지만 심리적인 건 뭘까요? 이 스스로가 뭔가를 일어서게 하는 것. 그런 어떤 작업들이 두 가지 다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사하는 부분은 세상적인 학문에서는 이 심리학을 하나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체계를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영성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과 창조된 영과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 사람이 말로 풀 수 없을 때 누가 이것을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치다라의 뜻이 뭐냐 하면 붕대로 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함, 세상에 의해서 상함받았던 이 마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때 이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보혜사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이 상담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상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상담해 주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만지심,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처가 되고 무거울 때 교회 나와서 아니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임재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놓았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상처받고 이런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찾을 때가 많고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다른 방법을 뭐를 찾나요? 이것이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마약을 찾고, 술을 찾고, 여자를 찾고, 남자를 찾고, 이러한 것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자유를 주시겠다 하셨고, 갇힌 자들을 노임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포로된 자들이나 갇힌 자들은 큰 의미에서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포로된 자들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억류된 사람들, 강제로 이렇게 구류된 사람들을 이 포로된 자들이라 말합니다. 억울하게. 그런데 이 갇힌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감옥에 갇힌 것을, 억류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라는 그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마루둑이라는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의 전쟁들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를 끌려간다는 것, 그들이 바벨론의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루둑과 전쟁을 했는데 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사고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하나님께 구했는데 모든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저 세상 사람들, 저 안 믿는 사람들도 나보다 더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나한테 주시는 게 뭐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루둑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자기들과 비교하거나 너무나 거대한 나라이고 자기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음에 얼마나 좌절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처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받은 자들은 과연 그 당시에 무엇을 쫓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의 아이콘인 거죠. 부와 성과 정말 오락과 그 당시에 그 고대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벨론에 가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민족과 민족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사람과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바벨론 문화에 푹 젖어서 쾌락과 그 세상의 그 야망과 욕망을 쫓아서 그 길을 쫓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들, 자기의 공동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중독된 사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독 사회. 욕망의 사회. 여러분이 갇혀 있다라는 것, 포로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중독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슬픔과 나의 어떤 고민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은근히 주식을 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박을 할 수도 있고. 나에게 순간 쾌락을 주는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 층들에게 가장 큰 그 중독이 뭐냐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파민 아시죠? 이 도파민은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의욕을 주는 어떤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도파민의 양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든 너무 도파민이 너무 적을 때 나타나는 그 병리가 뭐냐면 우울증 또는 조현증 이런 문제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에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중독되어져 가는 것이죠. 세상에 중독되고 세상의 쾌락에 중독돼서 빠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중독, 여러분 도파민의 그 어떤 분비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은 어떤 그 원인자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요즘 대표적으로 SNS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그림들, 영상들 있죠. 누워서 그거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저 목사가 잘 알지? 저도 봤기 때문이죠. 자, 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육체의 운동을 하고 또 우리가 산행을 하다 이렇게 높은 산을 이렇게 오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느끼는 그 쾌감, 그때 도파민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인데 사실 인위적으로 인간들은 이 도파민의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마약 같은 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현상을 보면서 이런 도파민의 조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본문 잠시 떼어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이런 어떤 자극적인 도파민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해서 뭔가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죠. 오늘 여기 보시면 본문이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다음 절에 나와야 될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리라. 해결해 주시리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파민이 작용하는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정신을 마음이라 그러고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절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짤막한 영상이든 아니면 마약적인 것이든 순간 나에게 얻어지는 쾌락,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갇혀 있나요? 영적으로 우리가 갇히는 순간 이러한 도파민의 분비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갈 때 우리의 정신과 혼과 마음을 조절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 다 응답되어졌다라고 할 때 이거 위험합니다. 만약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 주실 수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중독에 갇힐 수 있고 세상의 쾌락에 갇힐 수 있고 자기만 아는 그 공간에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 위탁을 받아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여러 이 반응들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졌다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곳에 갇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게임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것이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그런데 이러한 갇힘으로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누가 이것을 자유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경험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맨날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너 이거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게 듣는가요?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특히 세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퍼하는 자는 어떤 슬픔일까요? 아마 앞에 서 있는 모든 어떤 힘듦, 상처, 갇혀있는 자들의 슬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 아니죠. 3절이죠. 그죠? 2절까지는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받고 또 어떨 때는 참 슬플 때 누구 한 사람이 옆에서 있어줄 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이죠. 늘 바쁩니다. 어떤 그 캐나다의 어떤 그런 영성학자가 아티클을 적은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진정한
믿음의 간조와 영성은 뭐냐라고 할 때 장례식장에 가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거랍니다. 가만히 같이 있어주는 것이죠. 여러 말 하지 않고 내가 너의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자마자 조의금 내고 서로 인사하고 밥 먹고 그냥 집으로 곧장 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현재 우리 문화죠. 누구를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참 급하게 살고 있구나. 남을 위로할 어떤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도 여백이 있으면 참 그림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꽉 채워 보십시오. 너무 답답해 보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여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백은 바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백인 것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3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를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고통과 아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에게 죄 대신 꽃의 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이 기쁨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가 누구의 영광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의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리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의지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상처받고 뭔가에 갇혀있는 것 같고 뭔가 답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매여 있는 곳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성 수련 방법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게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그 교회에 우리가 이제 그 밤낮 기도회 할 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독서입니다. 옛날 이제 교부들이 이걸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큐티의 하나의 기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렉시오 디비나가 가지고 있는 묵상 방법의 특징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어떤 포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면에 그냥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가는 묵상 방법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그냥 막 말씀을 꾸역꾸역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이러면 말씀 암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암기는 또 옛날 그 유대 전통에서도 계속 말씀을 암기하고 또 그 말씀을 암기한 것이 내 안에 스며 들어오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 한 단어를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잠시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욕심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냥 흘러 들어오게 열어놓는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풍성이 거한다,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내 안에 충만할 때 이 말씀은 나를 치유하게 되고 나의 이웃을 치유하게 되고 타인을 나의 옆에 있는 치유하게 되고 피차 가리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냥 거할 때 가리키고 싶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이때 여러분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상처와 또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의 그 상처들을 함께 사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가 이 고백했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그렇게 응해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응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